저희는 지난 그 주일날 27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은 주일날 그리고 수요 집회 그리고 내일 송구 영신 예배까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이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이 익히 아는 본문 말씀 세 군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2016년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묵상도 했고 나누기도 했던 말씀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건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 기억하시죠? 담대. 이것은 다른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겁이 없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쭈삣거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부리고 객기를 부리는 그런 담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쭈삣거리거나 죄책감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앞에만 오직 답이 있고 하나님 앞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그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이유가 담대함이 없다. 나를 받아주실까? 아닐 거야? 이런 담대함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죠?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에게 담대하게 나오라. 누구 안에서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세 주제를 정리하고 있냐면 익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고 저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왜 정리를 2016년을 맞이하면서 꼭 해야겠다고 제가 마음먹었냐면 바로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을 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나누고 성경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을 행하고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전까지는 나가기를 꺼려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앉아도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를 너무나 많이 봤고 저도 그런 이 미혹에 빠지거나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담대함이 꼭 필요합니다. 2016년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 앞에 나가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자유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요, 그 누이가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너의 이야기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누이, 그 오라비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알다시피 가기를 지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1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일부러 가지 않고 며칠을 머뭇거립니다.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을 전체를 읽으면서 비로소 11장 끝부분에 갈수록 예수님의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시지 않았을까? 정답은 바로 11장 19절과 11장 42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19절 말씀 보시면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니 보셨죠? 가능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원하셨고 42절에는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지막하게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바로 많은 유대인이 모인 데서 둘러선 무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어부, 농부,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풀 하나, 그리고 뿌려진 씨앗 하나를 가지고도 시청각 교육을 하시려고 무진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게 하셨고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시는데 탁월한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보고 모아놓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구원과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 잡아가면서 반듯하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실요,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살고 전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증거자로 살기 위해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모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신 걸 늦추신 거죠.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많은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을 교회에서 많이 해도 그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주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목적이 조금 모자란 거죠. 목적이 모자란 거죠. 우리의 전 삶은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16년에도 이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좀 늦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모이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길 원하셨냐? 구원은 이거다라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보시죠.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죠? 본문 말씀에서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 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네. 그죠? 예.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요 부패가 시작되고 있고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으면 그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화로 그린 이걸 성경을 만화로 그린 걸 보면 미라처럼 해가지고 죽은 자가 나오는데 미라처럼 말려가지고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 본 적이 혹시 있을 겁니다. 저는 봤어요. 만화에서. 그것은 잘못 그린 거죠. 죽은 사람을 매장해서 이렇게 붕대로 싸는데 팔과 다리를 각각 따로 쌉니까 이렇게. 팔을 따로 싸고 다리를 따로 싸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이렇게 쌉니다. 저는 입건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꽁꽁 쌉니다. 못 움직여. 그러면 그가 걸어 나왔다면 어떻게 걷고 있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돌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질질 끌고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발버둥도 쳤겠죠. 꼴이 말이 아니었겠습니다. 그죠? 나사로는 일어나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걷기 힘든 상황이었고 뒤뚱거리거나 발을 질질 끄는 기는 모습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만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풀어놔라 이렇게 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질척거리고 끌고 버둥거리고 펭귄처럼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한 것이죠. 구원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또 하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렇게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중생이라 합니다. 구원 얻은 거죠. 중생,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면 중생이라 합니다. 죽은 자가,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을 얻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자라고 다 어른으로 태어나고 자유자재로 활보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컨대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 꼬라지가 딱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알고 있고 율법적인 지식이 많고 정말로 잘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부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또 하나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이 흉한 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걸 예수님 가르쳐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면에서 걷기도 힘들고 뭐 능력 있는 삶은 둘째치고 걸어다니는 게 힘들어요. 왜? 자꾸 넘어져. 원수가 공격하면 넘어지고 내가 죄지어서 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막 멋있게 행하는 건 둘째치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걸어다니기조차 힘들고 뒤뚱거리다가 자꾸 넘어지고 넘어져서 질질 끌다가 어디가 자꾸 터지고 그 흉한 꼬라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둘러선 자들에게 정확히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다는데 그것은 본문의 11장의 내용이고요. 그 앞에 10장, 9장, 10장 그리고 뒷부분의 12장의 내용이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본문들이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위선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있는 본문 사이에 있는 사건이고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뻐 뛰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질질 끌고 다니고 뒤뚱거리다가 넘어짐. 너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너희에겐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44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뒷부분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 얻은 모든 자들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자들, 뒤뚱거리고 넘어지고 질질 끌리고 터지고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는 거죠. 풀어놓는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자유함을 의미해요. 자유를 누리게 하라.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묶여있고 자주 자빠져 넘어지는 저에게 자유를 누리게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라는 말을 풀어놓아 다니게 한다는데 갖다 붙이는 게 너무 억지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 자체는 모든 신약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예표죠.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유케 된 거예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도 그렇게 쓰고 있고 이사야서 58장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긴 얻었으나 손과 발이 묶여있고 뒤뚱거리는 모습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진정으로 말하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2016년을 맞이하고 2015년을 마무리하며 2016년을 맞이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담대함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쭈뼛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기 위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구원 얻은 자라면 마땅히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뭡니까? 우선은 자유함은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라니까 좀 막 살게 놔두세요. 저를 좀 간섭하지 좀 말아주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게 자유한 게 아닙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건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무엇이 속박하고 있고 무엇이 누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무엇의 속박을 받고 있는가. 거기서부터의 자유인 거죠. 자유라는 말이 가능한 건 전제로 속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속박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자유해야 합니다 하면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계속 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믿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속박 가운데 있는데 무엇의 속박을 받습니까? 전통에. 무엇의 속박을 받습니까? 의무감에. 무엇의 속박을 받습니까? 자기의 선입견.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속박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여든 나사로를 보고 있는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전통이 말하기를 밥 먹을 땐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이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조금이라도 더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통이 말하기를 안식일에는 가축도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전통에 매여서 자유를 진정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 빠져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입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알건대 이렇다는 선입견에 빠져요. 이 모든 것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케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속박, 선입견, 의무감, 죄책감, 자기의, 자기 생활습관, 자기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 그 말은 자유케 하라는 건데, 이 자유케 하라는 말은 죄로부터 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잘 들으세요. 죄로부터 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창조성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자유함이 뭐냐면요, 죄로부터 온 모든 것을 극복하고 창조성을 회복하라는 거죠. 창조성이라니까 창의력 얘기하시나 봐요. 번뜩이는 재치인가? 여기서 창조성은 뭐냐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게 자유케 되는 길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죄가 아직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죄에 얽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유함을 회복하는 건 죄로부터 온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창조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지어졌을 때. 그러면 여기서 여쭙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지어졌을 때 창조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처음 지어졌을 때 우리의 창조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죠.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지어졌을 때 우리의 창조성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사로를 세우시고 그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전통으로부터, 그 죄로 인한 전통으로부터 풀려나서 너희의 본 모습을 회복하라. 진정 중심으로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을 맞이하면서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듣기 민망한 말이 세 가지 있는데 이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전에도 해봤는데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늘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한. 이 정도면 다행이게요. 그게 전통으로 아예 굳어져 있으면 아예 말도 못 꺼냅니다. 그게 전통이 돼버리면 말도 못 꺼내는 거죠. 저 자체도 막 그런 전통에 매일 때가 많고 습관에 매일 때가 많아요. 두 번째 민망한 건 이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믿고 시켜보세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자리에 앉혀놓으면 다 잘합니다. 이 두 번째 듣기 민망한 말입니다. 집사 직분 주면 잘할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할 겁니다. 제가 본 결과는 10이면 9은 멀쩡하게 잘하시는 분도 집사가 되면 시험 듭니다. 오히려 잘 못해요. 왜겠습니까? 의무감에 눌리는 거죠. 의무감에 눌리는 거죠. 자유함에서 오히려 속박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도전적인 행동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발적이고 순수하고 도전적인 행동이 없어지는 거다. 오히려. 세 번째 민망한 얘기가 제가 드는 게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아니야. 내가 겪어보니까 이 상황이 이런 게 아니야. 선입견인 거죠.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이거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건 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는 게 외부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뭐 누가 철장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누가 법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계속 누려야 되고 자유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의무감이나 전통에 얽매이려는 거나 선입견에 얽매이려는 거나 우리의 습관에 얽매이려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수족을 이 천으로 동인 자와 똑같은 모습인 거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자유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창조성을 회복하라. 창조성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말씀. 이게 왜 지금 본문 말씀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냐면요. 진리, 즉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는 자는 전통, 의무감, 선입견이라는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해왔기에 다른 이들의 눈이 보고 있고 그게 마땅한 것이기에 그래서 행동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죠. 그럴 가능성이 적어진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하게 돼. (2015년) 마무리하면서 2016년을 맞이할 때 우리 새 시대를 열어갈 자들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시류와 전통과 선입견과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얻은 자유함으로 당당히 시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2016년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